오늘 그 출애굽기 15장부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구약의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은, 아, 신약의 구원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집트는 뭘 상징한다고? 세상을.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는다. 뭐, 또는 더, 뭐,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거듭난다. 그래서 홍해로 들어갈 때는 이집트의 종이었는데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나온다. 그런데 한 가지 그리고 광야 생활은 신앙생활. 그다음에 가나안은 이 땅에서는 안식의 땅. 그러니까 평강의 상태.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너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 그래서 가나안은 안식을 상징하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상징한다. 근데 한 가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은, 자,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모두가 천국 간 것은 아니다. 천국 가는 것은 내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날로 비하자면 세례받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죠. 예수를, 그죠?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진짜 믿어야 되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어떤 위안이나 힘이나 어떤 회개나 이런 것으로 작용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알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천국 간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복을 누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고,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인 인도를 그래도 맛을 볼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은 맛보다가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맛을 보았다. 맛은 본 것은 먹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다. 정상적인 교회를. 제가 정상적인 교회를. 그러나 모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이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많이 받았죠? 혼인잔치에 초대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너의 옷 안 입고 왔어. 그러잖아요. 너의 옷을 안 입고 왔어. 그 옷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 적다는 것은, 여기서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혼인잔치 장소에까지는 왔어.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교회까지는 다녀. 그렇지만 그 안에 진정으로 택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적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교회 전체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뭐 십몇 프로, 또 전 세계적으로 뭐 몇 프로, 뭐 무슨 말라위는 60% 이렇게 뭐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청함을 받은 상태이지 거듭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듭난 상태가 얼마인지는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정말 건강한 교회는, 그러니까 복음적인 교회는 청함을 받은 수와 택함을 받은 수의 차이가 적을수록 좋은 교회.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1,000명, 10,000명이야. 그런데 진짜 택함을 받은 사람 몇 명 없어. 그건 별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근데 교인이 20명이야. 근데 그 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 19명이야. 대단한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 극간이 좁을수록 좋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은, 자, 홍해를 건넜는데 10가지 이적을 맛보고 그다음에 홍해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니까, 지난 시간을 상기하자면 겁에 질려서 모세에게 불평하죠. 이집트 땅에서 죽도록 내버려두지 왜 광야에 끌고 와서 죽도록 만드냐, 이렇게 막 불평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뒤로 가가지고, 밤인데 이집트 군대가 구름 기둥이 막으니까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깜깜한데 아무리 말을 달려도 갈 수가 없잖아. 돌불이 넘어질까 봐 방향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집트 군대는 천천히 쫓아올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 불기둥이 있으니까 빨리 전진할 수 있는 거고, 애들과 여자를 데리고도 빨리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갈라서 물이 갈라지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 하이라이트 한 것은 물이 영화처럼 쫙 갈라지지 않았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서서히 갈라져요. 밤새도록. 그것은 하나님이 한꺼번에 가르칠 수 있지만 그것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상징한다. 애가 아프면 잠을 안 자는 부모처럼 그죠? 애 열내리라고 막 이렇게 막 머리 막 몸에 이렇게 막 이렇게 수건으로 물 묻혀가지고 막 닦아주면서 잠을 안 자잖아요. 애가 아픈데 자는 부모님은 거의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밤새도록 물을 갈랐는데 그 같은 물을 지나가는데 딱 두 부류로 나눠요. 산자와 죽은 자로 나눕니다. 같은 물을 지났는데 이스라엘은 살았고 이집트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마지막이 되면 영적으로도 지금도 그렇지만 마지막이 되면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 두 부류는 뭐 인종도 아니고 뭐 사회 경제적 지위도 아니고 딱 두 부류가 무슨 뭐 양과 염소로 나뉩니다. 양은 구원받은 사람, 염소는 구원 못 받은 사람. 그 둘로 딱 나뉘어요. 그 나뉘는 기준이 뭐예요? 나뉘는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딱 기준은 하나야.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니, 못되게 살았니 이건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 물론 참 믿음을 가졌으면 그래도 괜찮게 살았겠지만 그거는 작용하지 않는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자, 일단은 이스라엘이 400여 년 동안 노예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나온 사람들은 한 2, 3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노인, 애들, 여자들 합치면은 한 300만 명쯤 되지 싶은데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 노예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도 노예였고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증조할아버지도 노예였고 다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 번도 자유를 맛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는 사탄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죠? 자,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비로소 뒤에서는 자기들을 노예로 부리던 이집트가 몰살하는 걸 봤고 앞에 이제 새로운 삶이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노래가 나오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지금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그죠? 오늘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그 감격에 마리아 찬가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음악은 사람의 감정을 언어 이상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쁠 때는 흥얼거리게 되고 슬플 때는 슬픈 노래 들으면서 마음의 어떤 그 좀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음악도 골라가면서 듣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 사람마다 음악 듣는 장르가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음악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15장은 모세의 노래로 출발하는데 누구부터 읽어볼까요? 태연이가 읽어볼게요. 아까 못 읽겠다는 사람은 넘어가 줄게요. 자, 15장은 좀 짧아요. 그래서 27절까지 있는데 18절까지 읽어주세요.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도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검불처럼 잘라버리셨습니다. 주님의 핏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엉깁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 속에 납덩이처럼 잠겨버렸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팔을 내어미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웠답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서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네, 이게 노래예요, 그죠? 노래인데 이 두 가지죠. 팩트를 전달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마리아 찬가 보면 저같이 비천한 자가 여호와의 그 구원자를 임신하게 된 팩트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찬양이 있듯이 여기도 보면은 그 바로의 군대가 그의 병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바닷물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덮으셨다. 팩트를 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건 미리암의 노래고 모세의 노래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일단 여기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제가 설명을 하이라이트 몇 군데를 하자면 이 성경 공부 아니고 통독 플러스 성경 공부니까 자세하게 다 설명하면 진도를 못 나가요. 그죠? 자, 7절에 주님께서 큰 위험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집트 사람의 입장이 되보세요.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자, 불로 사르진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건불처럼 사르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순식간에 다 죽였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순식간에 다 죽였어요. 자, 여러분 이집트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따스한 분이에요? 아니면은 되게 잔인한 분이에요? 되게 무서운 분이죠. 그죠? 제가 주일날 설교 때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따스한 분은 없다.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고 하나님보다 더 긍휼하시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진 분이 없다.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려운 분이 없다라고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분이세요.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사실은 현재까지 생각해 볼 때 지옥에서 못 죽게 하는. 그러니까 지옥에 갔는데 차라리 존재가 소멸되면 괜찮겠는데 영원히 지옥에 산다는 거는 그거는 와, 진짜 하나님 너무 무섭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면만 부각하면 하나님 올바른 관계가 안 돼요. 그죠? 그냥 두려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 방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형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엄청 무서운 분이다. 근데 그 무서운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았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 그 옛날에 그 약간 이단 비슷한 것 중에, 1세기 이단 비슷한 것 중에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구약에 보니까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 신약에 오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성수겠대. 구약의 잔인한 하나님에서 신약의 따스한 하나님으로 성수겠대. 근데 성경에 제일 무서운 책은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이. 요한계시록이 제일 무서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제일 많이 죽이세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제일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단이었고, 하나님은 똑같아요. 근데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 공의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16절에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이집트 사람들.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 자, 주님의 백성이 이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넜어요. 불가능해. 이집트에서 탈출도 불가능하고 홍해도 건널 수 없고 다 불가능 투성이야. 그런데 이거를 건넜다는 것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하신 팔이 한 거지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도 작용 안 해. 유대인들은 다 가야 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가야 돼. 그리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16절에 속수무책으로 그냥 돌처럼 잠잠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는데 어느 누구도 끼어들어서 말릴 수 없다. 방해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멈출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데 하시는 일에 어떤 세력도 사탄도 마귀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17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분이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내가 너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희를 절대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은 절대로 택하신 분이 절대로 명단에서 빼지 않고 구원하신 분이 절대로 안 잃어버리면 우리 구원을 잃을 수 있는 잃을 수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뭐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쭉 나가다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이론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자살하면 지옥 간다 했거든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자살하면 안 되죠. 자살하라는 거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믿는 사람이 자살했어. 이론적으로. 그럼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론적, 어? 천국 가요. 왜? 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물론 자살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아는 분이 한 30년 전쯤에 그 한 분이 여자분이 아프리카로 선교 갔다가 자살하셨어요. 근데 왜 자살했냐면 아프리카는 성폭행이 많이 일어나요.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그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데 이분이 그 트라우마로 자살했는데 물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천국 갑니다. 안타깝지만.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게 구원이다. 이게 이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구원의 시청각 비디오예요. 시청각적으로 이걸 보여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9절부터 27절까지 읽어주세요. 바로의 군마가 그의 병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바닷물을 들이키셔서 그들을 돕으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그때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디안이 손에 소구를 들고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미디안이 노래를 매겼다. 님을 찬송하여라. 쓸데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강을 바다에 던져 놓으셨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푸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수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거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네. 자, 여기 질문 있습니까? 예. 없으면 설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암은 누굴까요? 모세의 누나일까요? 동생일까요? 누나로 추정되죠. 그죠? 모세를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에 던졌을 때 그때 지켜보던 누이가 이 미리암인데 이 사람은 약간 여성 예언자인데 이 사람은 아,
이 미리암은 나중에 이제 모세에게 한번 반기를 들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나와요. 좀 약간 여자지만 대가 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찬양하면서 아,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소구는 탬버린 같은 거, 작은 탬버린 종류 그런 걸 이제 해서 뭐 노래를 불렀다는 거고. 자, 홍해를 건너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그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삶이 어때요? 바로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안 좋아졌어요. 구원받았다고 삶이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복이죠. 그러나 삶의 객관적인 상황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 안 받은 사람보다 평균치가 높을 것이다. 그런 가망은 없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를 훨씬 덜 할 테니까 그런 종류의 병은 덜 걸리겠죠. 그렇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장밋빛 인생을 약속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러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으로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지? 이게 맞는 거지. 자, 그런데 광야로 들어갔어요. 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근데 대표적인 문제가 물에 관한 문제예요. 물이 쓰다라는 것은 단지 쓰다는 게 아니라 못 먹을 정도였던 그런 상태인 거고, 또 물이 없다 이런 게 주로 많이 나와요. 그죠? 식량이 없다. 뭐 그다음에 죄를 지었다. 뭐 우상 숭배를 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 사실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걸어서 한 뭐 1, 2주면 가요. 그 40년 뺑뺑이 돌았어요. 그만큼 불신앙이 이들로 하여금 40년 뺑뺑이 돌도록 만들었다. 근데 이들의 자, 자 22절 중간에 보시면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수르라는 이름의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자, 여러분 333의 법칙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숨 안 쉬고 버틸 수 있는 게 3분, 물 안 먹고 버틸 수 있는 게 3일, 밥 안 먹고 버틸 수 있는 게 30일. 물론 40일 버티는 사람도 보긴 봤어요. 일반적으로 30일 정도 버틸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론 해녀는 숨 안 쉬고 5분도 버텨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분, 그리고 물 안 먹으면 3일. 저는 물 안 먹고 6일 버틴 목사님도 봤어요. 근데 그거는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자, 근데 엄청 목이 마르겠죠. 광야로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 엄청 물이 마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답은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물이 없어. 예? 물을 마셔야 돼.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물을 찾아야 돼. 어? 기도. 그쵸, 그죠? 자기가 기도하든지 모세에게 부탁하겠죠.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달라. 왜냐하면 이때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들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많은데,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예요? 불평이다, 불평. 그래서 불평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 불평하다가, 그, 불신앙으로 불평하다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다, 이런 말이죠. 불신앙으로 불평했다. 그러니까 심지어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한 데가 한 1, 2년밖에 한 2년인가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2명은 와 너무 좋아 들어갑시다 이렇게 된 거죠. 갈렙과 그다음에 여호수아. 근데 나머지 10명은 뭐예요? 들어가면 다 죽어. 우리 여기까지 왜 데리고 왔어? 다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야 돼. 이런 불평.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해. 근데 불평이 불신앙이 되고요. 불신앙이 되면 생각이 망상적으로 돼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힘들 때 있죠, 당연히. 힘들 때 있는데 그 힘든 속에서 이렇게 처음에 불평으로 가면은 답이 없어요. 힘든 속에서 어떻게 가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24절에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모세가 왜 부르짖었겠어요? 그냥 기도 안 하고. 왜냐하면 백성들이 살기가 등등했을 거야. 나중에 보면 백성들이 거의 모세를 그냥 압살할 그런 분위기예요. 물 없어, 죽겠어, 막 불평하면서. 그래서 25절 밑에 끝에 보시면은 그들을 시험한 것이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그 시험한 것이 그것이었고 이 마라라고 그 동네 이름을 지었어요.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 지역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다는 것은 쓴물이 났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불평하였다. 자, 그 다음에 27절을 보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니까 거기에는 샘이 12개나 있어. 충분히 마실 수 있고 종려나무가 이른 그루나 있었다. 그늘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쉼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인생에는 마라 같은 곳과 엘림 같은 곳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엘림만 바라면 마라가 너무 힘들 것이다. 그래서 엘림이 나타나면 기뻐하시고요. 성경에 보면은 제가 영어를 읽어 잘 모르겠지만은 풀어서 말씀하자면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일이 힘들 때는 생각하라고 그래요. 생각하라고. consider 영어로 그죠. 생각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뭔지, 내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라는 거죠.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죠. 여러분의 삶에도 엘림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마라도 있겠죠. 근데 엘림일 때는 그냥 즐기면 돼요. 감사하면서.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그죠? 엘림이 계속 갈 것처럼 막,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막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러면 안 돼요. 엘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라. 근데 마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염려한 나머지 엘림을 못 즐기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너무 미래를 길게 내다보면 현재를 망가뜨려요. 어떤 사람은 지금은 괜찮은데 5년 뒤가 걱정되라고 지금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특히 한국 사람이 심해. 우리 민족성이.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미래를 생각해서 현재를 망가뜨리는 사람은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생과 젊음이 덧없이 지나가는데 5년 뒤에를 걱정한다고 오늘을 불태우면 그 얼마나 불행한 삶이냐. 그래서 엘림과 마라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엘림이 있을 때는 쉬어라. 즐겨라. 그러나 마라가 오면 생각해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해라. 자, 그 다음에 16절. 또 다른 문제가 부딪혀요. 이제 음식의 문제, 식량의 문제. 승민이 읽어줄래? 16절 어디까지 읽냐면 16절 1절에서 16절까지 읽었어요. 16장.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태중이 열리고 신의 산상이 있는 신광야에 있는 외국에서 나오는 둘째 맞아요. 에서 나오는 둘째 달 보름되는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를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주어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형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고 큰 고도를 이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 날에는 거두어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에 두 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두 개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부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진곳 굴레에 안개가 졌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허리띠만 보이는 가는 싸라기 같은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마지막에 성경은 11조 하는 식구 한 명에 어디요? 식구 한 명에 한 오면 16절이요. 아, 이건 헌금이 아니고요.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라고요.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듯이 만나를 가져가라고. 아, 네. 거둔 거에서 이렇게 내라는 게 아니라 아니요. 땅에서 그만큼만 땅에서 만나를 주어가라는. 그만큼 주우라고. 그러니까 그만큼만 있으면 하루 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루치 이상을 거두지 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자, 근데 지금 이제 15장의 불평에 이어가지고 16장에도 불평이 나오죠, 그죠? 16장, 둘째 달 보름날인데 이거는 4월 중순이에요. 왜냐면은 유대인의 첫째 달은 3월 중순이니까 둘째 달은 4월 중순 이후인데, 자, 두 번째 이제 16장에는 식량이 없어요. 배가 고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없으니까 물을 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당연히 정답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되잖아, 그지?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모여서 기도한다든지 모세가 대표로 기도하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면은 당연히 주시겠지. 하나님이 기뻐서. 그러면 광야를 한 4주 만에 지나갔겠지. 근데 어떻게 해요? 원망해. 뭐라고 원망하냐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을까? 마치 자주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과장하는데 여러분 누구한테 막 이렇게 막 따질 때 보면 과장 많이 하죠. 항상 절대로 뭐 엄마 나한테 절대로 그렇게 해준 적이 없어. 너는 항상 그 모양이야.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난 과장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절대로 결코 뭐 never 뭐 그죠?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성숙한 사람은 그런 단어를 잘 안 써. 아주 필요할 때. 그래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는 사실은 이건 과장이죠. 노예가 고기가마 우리 2조 저기 뭐 20세기 중반에만 하더라도 고기가마 곁에 앉은 적은 없고 명절 때 고기 몇 점 먹을 수 있는 게 다였는데 이 노예들이 무슨 고기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배불리 음식을 먹을 때가 몇 번 있었겠나? 그럴 때 죽었으면 딱 좋았을 건데 약간 비상식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말하자면 이집트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혹시 음식을 많이 먹었다 치자. 그때 그냥 먹다가 딱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 와서 굶겨 죽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발상도 참 희한하죠. 그죠? 희한한데 자 이미 결론 냈어요.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 났어. 우리 굶어 죽을 거야.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 굶어 죽는다고 결론이 나 있어. 이게 불신앙의 고리예요. 불신앙이 되면은 worst case 시나리오를 자기가 받아들여. 내 인생은 안 될 거야. 나는 불행해질 거야. 나는 끝장날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을 거야 생각하면 별 볼 일 없게 돼요, 사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진 않아요. 우리는 긍정의 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말에도 조금은 일리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시도 자체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할 일도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긍정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는 이걸 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열어주시면 내가 가면 된다. 근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보일 거다. 그럼 그쪽으로 열심히 가면 돼.
그래서 저는 수동적인 능동성을 지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정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받아들여야 돼. 수동적이죠. 그러나 그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난 열심히 갈 거야. 능동적으로 살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앞으로 지금 여기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앞으로 뭐 하고 살지 여러분들이 다 몰라요, 지금. 뭐라고 할지 몰라. 나는 이렇게 계획했는데 하나님 저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 계획대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내가 열심히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한 2년쯤 되고 난 다음에 그 단군 신화를 많이 생각했다고 말했죠, 그죠? 단군 신화에 그 보면은 곰하고 호랑이가 굴에 들어가가지고 마늘 먹으면서 배기를 못해야 되는데, 와, 진짜 목양실에 앉아있는데 단군 신화 생각나다. 진짜 하기 싫은 거야, 뭐. 그래서 뭐 그때 속으로 그냥 말은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 교회, 교회 망하게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동안 했던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너무 하기 싫은 거야. 적성이 안 맞는 거야. 나라는 사람의 적성과.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또 너무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 미리 내지 마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요?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근데 그 좋은 길의 기준을 세상적으로 삼으면 좋을 수 없다. 그 좋은 길이라는 것은 나에게 의미 있으면 돼요. 겉으로 보기에 대단하지 않아도 나에게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사는 거 아시죠? 그래 안다. 열심히 살거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엿새 날에는 그러니까 그날 14절에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들이라 하는데 지시에 따르지 않은지를 시험해 봤는데 안 따른 사람들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당연히 나오지, 그지? 막 욕심스럽게 많이 거뒀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에는 여섯째 날 안식일은 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쉰다는 거는 돈벌이를 하지 말라. 안식일에 나는 테니스 쳐. 이것도 쉬는 거예요. 레크리에이션도. 여기서 쉰다는 의미는 돈 버는 일에 종사하지 말아라. 그게 쉰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머전시로 주일날 일할 수 있죠.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어떤 회사 다니는데 이머전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주로 일하거나 자주 일하는 직장은 난 크리스찬들이 하도록 양보해라. 왜 크리스찬이 주로 비록 굳이 비행기 파일럿이 돼가지고 주일날 맨날 비행하고 돌아다녀야 되냐? 나는 그거는 그냥 인사합죠. 아니 비행기는 떠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비행기는 떠야 되겠지. 근데 왜 네가 띄워야 돼? 네가 띄울 필요는 없잖아. 난 크리스찬이 띄우도록 해. 자 주일날 돈을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떤 교회는 돈 쓰지 말라고 해요. 어떤 교회는 돈 써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이 물이 들었구만. 제가 쓰기 때문에. 자, 주일날 돈을 쓰는 것을 자유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세요. 제가 아는 교수님은, 신학교 교수님은 주일날 무조건 외식해요. 왜냐하면 와이프를 쉬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하지 않냐 그러면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인데 뭐 일하면 어때? 이렇게. 그러나 주일날 돈을 안 쓰는 사람은 또 돈 안 쓰는 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거 가지고 너는 왜 돈을 쓰고 이렇게 다 사니? 너는 왜 돈을 안 쓰니? 이렇게 서로 그거 할 건 아니다. 그거는 개인의 선택과 확신의 문제이지.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이 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특정 날을 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주일이 제일 중요해. 어떤 사람은 매일이 주님이 주신 날이야. 그건 자기의 선택과 확신의 영역이지. 그거 가지고 서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안식일을 쉬라는 것은 뭐예요? 너가 돈 버는 행위에 종사하지 말고 쉬거라. 그런 뜻. 그래서 안식일 날 돈 버는 일 해봤자 다 손해날 거예요. 돈은 벌릴지 몰라도 큰 거를 손해볼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7절에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거 두 번 반복하거든요. 그 다음에 8절 마지막에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상황을 원망하지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누가 주셨나요? 그러므로 상황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같아요. 물론 어떤 상황이 힘든데 내가 벗어날 수 있어. 억지로 있을 필요 없어요. 벗어나세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벗어날 타이밍이 아니고 벗어날 수 없으니까 못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벗어나잖아요. 그럼 똑같은 상황이 또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이 좀 더 좋은 데 있어서 옮길 수 있어서 옮겼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 마음에 그냥 평강이 있어. 옮겨도 돼요. 근데 직장을 여러 번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힘들면 옮기면 더 힘든 데 가거나 비슷한 데 가게 될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안 해요.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 와, 진짜 우리 크리스찬이 좀 많이 왔어요.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거기다가 In God We Trust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이게 금장으로 이렇게 동판 그때 뭐 80만 원인가 주고 있잖아요. 해가지고 In God We Trust 하니까 사람들이 불교 믿는 사람 안 올 거더라고요. 경상도에 불교 믿는 사람 많잖아. 괜찮아. In God We Trust 했는데 크리스찬들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들 중에 좀 얍삽한 사람 이렇게 좀 이기적인 사람도 좀 있어요. 근데 하나가 정말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날 없어졌어. 그래서 근데 또 비슷한 사람이 또 오더라고. 내가 단련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해주더라고.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바꾸시려고 할 때가 많아. 그래서 주변에 힘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는데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거나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만든다. 예를 들어서 주위에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는데 나를 박해해. 그걸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람은 강적을 만나서 강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부드러운 사람은 나를 강하게 못해요. 부드러운 사람은 나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 그러나 사람은 강적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곤란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당신들은 우리 보고 원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마찬가지죠. 상황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전히 솔루션을 주세요. 두 번까지는 참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리를 보내고 아침에는 만나를 보내주마. 근데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걸 보고 무엇인지 몰라서 이런 거 처음 봤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데 이게 무엇이냐가 히브리 말로 만후예요. 만이 what 이런 뜻이에요. what. 그래서 거기서 만나라는 의미 나온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만나가 된 거야. 이게 뭐지가 만나가 된 거야.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자, 이 양식을 가나안 땅 건너기 전까지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한 사람이 식구들을 한 명에 식구들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 근데 오멜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사람이니까 그죠? 측량이 잘 안 되니까 조금 더 많이 거둔 사람, 적게 거둔 사람 그냥 상관없이 자기가 먹을 수 있었는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루 먹을 거 이상 거두지 말라고 시켰는데 남겨두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에 벌레 생기고 악취가 풍기고 그래서 모세가 화가 많이 났죠. 그죠? 자, 하나님이 하라는 것 이상으로 하면 다 불필요한 게 된다. 자기를 망치게 된다.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일 중독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망가져.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셀프 컨트롤, 그죠? 절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거를 좋아할 때 어느 정도 선에서 딱 느낌이 와요. 이제 멈춰야지. 그런데 계속 해봐. 그럼 피곤해져.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저 넷플릭스 거의 안 보는데 며칠 전에 그 동네 사람이 초대해가지고 광장이라는 게 재밌다고 광장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되게 잔인해요. 막 조폭 나오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보고 멈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10시인가 그때 이제 약간 주일날 저녁에 약간 졸았다가 깨니까 쌩쌩한 거야. 그래서 시작했다가 새벽 2시 넘어서 잤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 근데 그게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절대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건 아니에요. 근데 보면 멈추기가 좀 곤란해요. 예, 특히 남자들은 나 이런 배우 이름 잘 몰라요. 예,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유 주일인데 뭐 나 설교 다 하고 다 마쳤는데 뭐 그것도 뭐 내가 1년에 이런 걸 뭐 몇 번 하겠어.
모처럼 한 번은 내가 이럴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이 막 해롱해롱 하더라고요. 안 좋았어요.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라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그런데 자, 우리 16절까지 읽었죠, 그죠? 17절부터 또 읽었어요. 16장 17절부터 끝까지 읽어주세요. 저 근데 질문 두 개 질문해. 가 있는데 그거 7절 저 현재가 영현재가 이미 파일럿인데 교인 되신 분은 어떻게 하나요? 형제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인데 나 같으면 어, 직업을 주일날 안 하는 대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비행기 수리공이 되거나 하여튼 뭐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일을 안 지키면서 크리스찬이 되기는 곤란할 것 같아요. 그게 내 답입니다.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질문. 7절이랑 10절 이런 데 나오는 게 알겠으면서 모르겠는 건데 영광이 나타났다 이런 게 어떻게 이해하는데요? 이제 아침에 보면 아침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영광이라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영광이죠. 만나는 기적이죠, 그죠?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이거는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 두 가지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면은 그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본 건 아니죠. 그리고 구름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특이한 형태의 구름으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것처럼 그건 자연현상의 특이한 현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런 구름은 없어.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각별한 구름이야. 그 빛깔이나 형태나 그것이. 그랬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시카이나 글로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셨다. 신의 산에서. 하나는 15절에 있었는데 25절에 그러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시오라고 했는데 율법을 주신 거는 신의 산에서 아니에요. 어디 지금 말하는 거예요? 15장 25절 15장? 네 15장 25절 지나간 거 말하는 거예요. 네 15장 25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했는데 율법을 주신 곳은 신의 산 아니에요. 이 뒤에 나오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자,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요거는 제가 연구해서 다시 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뭔가 이 만나 줄 때도 6일까지 죽고 죽지 말라 한 것도 그건 안식일 같은 것도 뭔가 신의 법도죠. 산에서 주어졌던 것 같은데 마치 그걸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6일까지만 하고 7일째는 좀 쉬어라 약간 이런 뉘앙스를 미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는 그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주신 거고, 이제 미리 광야를 출발하면서 너희들은,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그 바로 왕이 뭐라 했어요? 내 백성이 가서 나를 예배토록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율법의 일부를 미리 알려주셨죠. 미리 알려준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예가 될까? 자, 성령의 내주하심 있죠. 성령의 내주하심은 오순절날 시작돼요. 그죠? 성령이 강림해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적용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사함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곳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계셨죠. 지극히 거룩한 곳에.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가 용서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성전이 되어서 성령의 내주가 시작돼요. 그런데 오순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평강이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을 불어내시면서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맛보기를 해주세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래서 율법은 20장에서 신의 산에서 십계명으로 주시지만 그 앞에도 미리 알려줘야 될 것은 알려줬죠.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16장 17절부터 읽는가요? 읽어주세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매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들인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뜨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매주 엿새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2배, 곧 한 나랍에 2오멜씩 거두었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그 일을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두 당신들이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무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른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른 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이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넷째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이 뜰지를 준다. 그러나 이른 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백성이 이른 날에는 안식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만나라고 하였다. 그것은 보수씨처럼 하였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먹거리를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와서 거기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에 두어서 제대로 간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서 늘 거기에 있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네. 네, 끝까지 읽어주세요. 세이 레바이. 예. 그리고 뭐 대, 말 이런 그 측량 단위가 있듯이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자, 질문이 양현재 형제가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재물을 모으는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 될까요? 또 질문 있습니까? 다른 질문. 예, 여기서 재물을 모으는 것과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은 모을 수 있어요. 욕심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뭐 경계하시지만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죠. 개미처럼 준비해라. 그런데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굳이 이유를 찾자면 은혜가 매일매일 새로워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매일 있어야 되죠. 정상적으로는. 그죠? 기도도 매일 하는 게 좋고, 말씀도 매일 보는 게 좋고. 근데 오늘 말씀 2장 봤다고 내일 안 보고, 3장 봤다고 모레 안 보는 거 하고, 오늘 1장 보고, 내일 1장 보고, 모레 1장 보는 거 어떤 게 더 영적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순종하느냐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순종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죠? 믿고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식일 전에는 뭐 굽든지 삶든지 우리도 이제 뭐 쌀 가지고 뭐 밥도 해 먹고 떡도 해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안식일을 미리 준비하라고 했는데 안식일 날은 만나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또 만나를 찾아. 그런 사람들 보면 뭐예요? 안 믿고 순종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일요일 주일날 일하지 않기를 원하셨다. 그다음에 항아리 하나를 가져와서 만나 한 오멜을 담아 거기서 주님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게 해주십시오. 3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부탁하죠. 이 항아리 들어있는 만나는 어디 갈 거예요? 언약궤 안에 들어갈 거죠. 그죠? 나중에. 자, 17장 1절에서부터 그다음에 16절까지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그거를 다음 사람 읽어주세요.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리비딘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되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부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들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의 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누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네. 자, 15장에서는 쓴물, 16장에서는 양식이 없는 거,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이제 물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좀 이게 그 정신 뭐죠? 그게 단기 기억증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사람들이 좀 그런 건가? 바본가? 그게 쉽죠? 같은 상황에서 같은 잘못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도 좀 그래요. 우리도 같은 실수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경향이 사람마다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좋지. 자, 지금 세 번째 이렇게 대드니까 대들 정도가 아니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모세를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자, 이게 세 번역에 좀 이렇게 약점이에요. 모세가 존댓말 했을 리가 전혀 없어요. 지도자고 나이가 있으면은 당연히 반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이 맞아요. 이거는. 너네 왜 나한테 대드니?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모세 이렇게 존댓말 안 했을 거예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또 주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했겠죠. 그죠? 하고 책망하였다. 근데 왜 이집트에서 데려왔냐고. 그럼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야, 지금. 근데 구원받아 놓고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예수를 하나님을 몰랐으면 내 마음대로 재밌게 살았을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과 저도 한두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죠? 다 멍청한 생각이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교제가 있을 수 없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죄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되고, 언약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육적 백성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정말 오실 메시아를 믿었으면은 천국 가는 구원까지 받았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그냥 구원까지밖에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있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나중에 제사법이 주어져요. 뭐요? 양과 염소와 그런 희생 제물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날을 정해줍니다. 민수기에 보면 속죄의 날을 정해주면 그날에는 대제사장이 양을 2마리 데려다가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려요. 뭐예요? 죄 사함을 위해서는 죽은 자의 피가 희생 제물이 필요해. 그리고 한 마리 양은 뿔을 잡고 백성들의 죄를 그 머리에 얹어서 그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면 보내면 이 양은 이 염소는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게 되죠. 맹수에게. 그러니까 희생양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희생양이 성경 용어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뭐라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속죄의 날에 그 희생양을 일컫는 말이에요. 자, 지금 백성들의 죄가 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닫히게 생겼어.
하나님의 해법이 뭐냐면 저기 호렙산에 가가지고 호렙산이 신의 산이라고 그래요. 많은 학자들이 그 바위를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호렙산에 가서 바위를 쳐라. 장로들 데리고 와서. 그럼 거기서 물 나오니까 거기서 물을 먹여라. 지금 물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으니까 바위를 치면은 거기서 물이 나와. 근데 바위는 성경에서 주로 뭘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죠?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물이 나온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6절이에요.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자, 바위 앞에 주님이 왜 셨어? 왜 쓰셨어요? 하나님이 거기 앞에 서시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맞도록 하셔야지 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백성의 죄 대신에 당신이 벌을 다 받으시고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저주를 받으셔야지 우리에게 물이 주어진다. 생명의 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네가 나를 쳐라. 네 백성의 죄 때문에 내가 너한테 맞으면 이런 내가 맞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약에 가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아까 만나 이야기부터 먼저 보면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볼게요. 네, 오늘은 17장까지 할 거예요. 오늘은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시면 6장 41절에 보세요. 자, 6장 40절 오시면은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이 시대, 출애굽 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백성들을 육체적으로 살렸듯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했듯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빵이다. 나를 먹으면, 다른 말로 나를 믿으면 너희는 영생할 수 있다. 여기서 빵은 당신의 육체를 상징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당신의 육체를 상징하며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50, 어, 5절 보시면은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그 다음에 59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국가는 같지 아니하다. 만나는 먹었어도 수명을 다하면 죽었어요. 그러나 이 빵은 뭐예요? 당신을 가리키는 거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네. 구약 속에 신약이 감춰져 있고요. 신약 속에 구약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성취다. 이해되세요? 신약은 구약의 성취고 구약 속에 신약이 감추어져 있고 신약 속에 구약이 드러나 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물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4장에 가시면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아침에 가정예배 드릴 때 본 말씀이 요한복음 4장인데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그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다오 그러니까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남자면서 유대인이면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느냐. 근데 그때가 정오예요. 정오 낮 12시. 낮 12시에 우물에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아침이나 저녁에 선선할 때까지. 근데 여자는 왜 낮 12시에 왔냐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자니까. 남편이 5명이에요. 남편이 5명이 있다는 것은 아마 당시에 직업 여성이 가망이 많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께서 10절에 4장 10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그는 당신을 말하죠.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다. 그래서 여기 바위에서 나온 물이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한 군데 더 가보겠습니다. 신약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영서가 안 읽고 가면 섭섭해서 잠이 안 올 거니까 영서가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10장 2절, 10장 3절 4절 읽어주세요.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도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물을 먹고 육체적인 구원만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생수 또는 예수님의 빵을 먹고 생수와 빵은 다 살아있는 말씀을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하고 그걸 먹고 우리는 영생을 누린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경은 곧 나에 관한 거야. 성경 통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종교가 아니라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뜻이야. 율법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사용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출애굽기 17장으로 돌아가서 8절부터 16절까지를 다음 분 읽어주세요.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느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또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네. 자, 첫 번째 전투가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말렉 사람들과 자주 싸우는데 여기 질문 있습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없으면 설명 들어갈게요. 아말렉 사람들과 왜 자꾸 싸웠을까? 왜 하나님 아말렉 사람을 싫어했을까?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아니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듭해서 괴롭혔기 때문에, 공격했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그 전투에 등장을 자주 하는데,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해요. 이제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죠.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하는데, 참고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나머지 다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장정들, 어른들 중에서는 다 죽어요. 자, 여기서 11절에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팔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와가지고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서 모세를 앉혀놓고 팔을 붙잡아 주죠. 그죠? 자, 팔을 하늘로 드는 것은 뭘 상징할까? 기도를 상징해요. 기도를 상징해요. 그러면 지금 기도 제목이 뭘까? 모세의 기도 제목은 팔을 하늘로 들고. 승리죠. 그죠? 내 백성들이 승리하게 해달라. 자,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죠. 그럼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뭐라 했습니까? 나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건데 그분을 따르라 너희들. 나 따르지 말고 그분을 따르라. 그 예수님인 거예요. 성취가 그 약 천몇백 년 뒤에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냐면 하늘에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 우편에서 뭐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지칠까 안 지칠까? 진짜, 진짜.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시겠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내가 더 빨리 승진할 거야. 이런 승리 말 안 하는 거 알죠? 그죠?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 그래서 제가 올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 먹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그 적이 뭐예요? 두려움. 대표적인 거. 이집트 군대가 막 따라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소리는 막 들려, 발굽소리. 근데 두려워서 막 죽겠어. 근데 가까이 올 수 없어요. 못 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삼키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에 굴복할 때가 많다고. 걱정, 불안, 열등감, 낮은 자존감, 탐심. 그런 것으로부터 승리하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뭘 바라보면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되죠. 그죠? 그 바라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말씀, 기도, 또는 찬양.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승리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 근데 얼마나 자주? 만나처럼 매일. 오늘 승리의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아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평강이 유지가 돼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정은 그러니까 기질적이고 특별한 경우를 빼고 감정은 지나친 감정의 변화는 영적 상태의 계기판이다. 지금 내가 막 화가 막 나. 아니면 되게 막 안달이 막 나. 이거는 지금 영적으로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내 상태가. 뭔가에 지금 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뭔가에 지금 지고 있는. 내가 담대하고 평강해.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의 승리와 내적 평강은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 근데 평강을 서양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그래요, 주로. 행복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두렵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기. 걱정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안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등감 느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분을 믿어야 돼. 그분을 믿어요. 저는 요 예화만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꼭 신앙 좋진 않아요. 그죠? 평신도들 중에 신앙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상황이 돼서 그 상황에 얽매여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얽매여서 어떤 제가 이제 어제 모임을 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끝까지. 근데 그 이유를 다 알아요. 말은 안 하지만. 우리 14명인가 13명 모였는데 왜 그러시는지를 다 안다고. 왜냐면 그분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게 지금 몇 개월째 지속되고 악화되고 하기 때문에 그 교회 상황 때문에 그러고 계신다는 걸 안다고. 잘 보세요. 그 사람을 향한 안쓰러운 마음은 있고 힘들겠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 상태로 가는 것은 그렇게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힘든 상황이나
두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피하려고 하면 쳐요. 무조건 벗어나려고 하면 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주일날 그 설교 가운데 그런 말 했죠, 그죠? 그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 2세기 로마 황제 그 사람이 철학자였으니까 그 사람이 쓴 Meditations 거기에 나온 글을 제가 인용했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서 들로 바다로 산으로 간다. 사람들은 당신도 그러고 싶을 것이다. 근데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다. 왜냐하면 회피할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 상황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걸 적용하자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상황을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다고 생각하세요. 발생했다고 가정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발생했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 상황이 발생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니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마음에서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맞서지 않고 자꾸 등을 보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찔려. 저는 여러분에게 맞서라고 말하고 싶어요. 전부 심리의 싸움이거든, 대부분이. 상황을 놓고 심리의 싸움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발생해서 어쩌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겁주더라고요. 강남에서 강남 3구에서 개척하면 97%가 문 닫는데, 어쩌라고? 문 닫으면 떡볶이 장사하면 되지, 뭐 어쩌라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길로 내가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서울 게 없고, 또 식구에게도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내가 교회 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도 당신은 내 남편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 집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지. 겁내지 마. 하나님 뭘 좋아하세요? 히브리서 10장에 담대함을 좋아하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진,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는다고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어요.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는다고. 담대함이 믿음에 살아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는 지금 천국에서 낮잠 주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 들고 있으면 승리하잖아. 승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싸움은 끝났어, 십자가에서. 사망과 죄에 관한 큰 싸움은 끝났어요, 이미.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승리를 적용하면서 살면 돼. 마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울 왕의 군사들이 벌벌 떨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니까 함성 지르면서 가가지고 다 잡아먹잖아요, 그죠? 다 죽이잖아. 이미 우리의 골리앗인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이기셨다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을 어떻게 이기냐고.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사울인가 베드로인 것 같아. 옥에 갇혀서 잤잖아. 다음날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믿음인 거야. 다음날 죽을 수 있는데 잠이 와? 근데 잤잖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되지만 비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겸손과 나약함을 혼돈하지 말아요. 겸손은, 겸손은요, 부드러운 껍데기에 들어있는 강함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진정한 겸손. 겉으로 보니까 되게 부드러운 것 같은데 칼을 딱 찔렀더니 안 들어가. 안에가 딱딱해서 이게 겸손이에요. 신앙의 겸손. 그래서 자기를 되게 막 낮추고 이런 것도 사실은 그 겸손 아니에요. 그거는 자존감이 없는. 진정한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믿음으로 내면은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장이 되게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장식 좀 적게 나갔어요. 바위 앞에 서신 주님, 그죠? 복음을 이야기한다. 네,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짧게 한번 보고 마칠게요. 세상에서 현재 형제가 불안, 두려움, 분노 등을 긍정적인 것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높은 가치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그런 글자가 안 보여. 그런 감정 자체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현재 형제가 좋은 질문인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발생되는 상황은 어쩔 수 없다. 자, 내가 두려움을 딱 느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저기 앞에 나온 거는, 그러니까 두려움을 딱 느끼기 시작하고 불안이 딱 느껴졌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뭐, 데이트하는 커플이 여기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남자가 딱 쳐다봤다고 해가지고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건 아닌 거지. 눈에 딱 처음에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닌데 봐준 건 어쩔 수 없잖아. 봐주고 난 다음에 고개를 돌렸냐 안 돌렸냐가 중요한 거지. 그지? 이해되나? 이해된 거지. 웃은 건. 그러니까 뭔가를 탁 느끼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문제는 그 다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극복하느냐 아니면 거기서 짓눌리느냐 그거죠. 예, 그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 자체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예, 궁극적으로 느끼지 않을 정도가 맞는데 초반에 느끼는 것 가지고 자책하면 안 돼요. 초반에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마치고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분 정도 묵상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주된 내용 예수님이고 또 우리를 향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쓰러져 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을 직접 모세가 치게 하시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무에 비참하게 매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두려움을 멀리하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으니 주님의 사랑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듭되는 용서와 받아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듭해서 일어나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오뚜기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식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